네, 우리 2024년 세비청년부 우리 학예 수련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형 누나 뭐 계급장 떼고 잘 왔어 이렇게 좀 토닥이면서 얘기해 줍시다. 시작. 잘 왔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한 번 더 이사할 때 좀 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밝은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둘, 셋. 그 색감 잘 왔어.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는 와중에 또 후발대 인원들이 계속 또 예배 참여 하셔서 또 오늘 도착하는 인원들 다 왔나요? 아직 그 승섭 순장님 차가 또 오죠? 12시 정도에 또 일과를 끝내고 또 내일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 내일도 또 여러 차들이 도착할 예정이니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1시간 넘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우리 첫째 날은 항상 좀 음향이랑 뭐 다른 거 맞추느라 또 정신도 없고 분주한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또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열심히 또 땀뻘 흘리면서 율동 워십 준비한 그리고 찬양 준비한 우리 들로스 팀에게도 또 감사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조장님들 있잖아요. 조장님들과 조원들 우리 구호 한 번씩 다시 합시다. 아까 만들긴 했는데 지금 새로운 조원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조고 자기 조원 이름이 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요. 조원들끼리 1조부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 이름 조 구호 외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10)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항상 1조부터 하니까 우리 6조부터 합시다. 좋아요? 네. 자, 6초 일어서 자, 조 구호 준비. 네, 조장님 진행하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 학식스 줍니다. 네, 5조 일어나 주세요. 5조. 네, 5조. 다들 엉덩이가 무거워서 5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잠깐만. 다른 조 할 때 집중해야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점수 계속 하죠, 회장님? 점수 또 제가 드려도 되죠? 네, 자, 5조 시작. 두꺼비요? 뭐라고 한 거예요? 두꺼비요? 전사들. 두꺼비 누구예요? 전사들은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자, 6조, 5조, 4조 어디 있나요? 4조? 4조 많아졌네요. 4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블랙핑크 그 가수 블랙핑크 맞아요? 맞답니다. 4조 감사합니다. 3조. 네, 3조. 앉아서 3조는 설명이 있어요. 자, 3조 시작해 주세요.
예수님의 금쪽이어서 응애하는 겁니다. 박수. 자, 2조 사람 너무 많네요. 2조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최선을 다해 해주세요. 시작. 많이 좋아졌어요. 나보다. 자, 마지막 1조 1조 거기 있어요? 1조 왜 이렇게 퍼져 있어요? 1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네, 잠시만요. 그냥 두세요. 자, 1조 시작.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6조 1등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6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좀 이제 좀 서먹서먹한 것도 풀렸고 또 많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또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뒤에 가서 초콜릿 하나도 드시고 또 여러분 좀 허리 아프시면은 이렇게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첫째 날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 조씩 읽읍시다. 1조가 4절, 2조, 3조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일곱 구절이네요. 마지막 10절은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장 큰 읽은 조 점수 있나요, 회장님? 네, 있다고 합니다. 몇 점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1조부터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소책자? 14페이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6조, 5조, 4조. 4조에게 50점 드리겠습니다. 4조 50점 드렸습니다. 6조는 좀 인위적이었어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수련의 주제로 첫 번째 인물 기억나세요? 누구였어요? 아브람. 아브람 누구예요? 몇 조예요? 6조 20점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잘 기록하고 계시죠? 회장님 좀 오늘 피곤할 텐데 졸지 못하게.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물 누구였어요? 룻. 좀 인위적이었어요. 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인물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저희의 주제 말씀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단순히 죽기를 원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요, 엘리야가 죽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님 이제는 더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지금은 그때 그 엘리야예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시는 분 30대 이상이다. 그렇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할 때 그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정도도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인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여기서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이죠.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읽은 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럼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여러분이 좀 피곤할까 봐 만화로 가져왔어요. 성경 하나 넘길까요? 그냥 이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이게 18장에 있었던 그 한 장면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어.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아합 왕의 시기였는데요. 저놈이냐? 네, 다행히 그대로 있군요. 지금 저 끝에서 첫 번째 장면, 이 장면부터 보시면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뒤에 지팡이 들고 멋있게 서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이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막 내일까지 리포트 써내야 하는데 왕이 모이래 이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왜 이 상황이 펼쳐졌느냐?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만화의 자료처럼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치면은 450명과 400명, 그렇고 총 850명 대 1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라는 이 싸움인데요. 이 대결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먼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송아지 둘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이제 불을 피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을 사람이 붙이지 않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 바알 신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하루 종일 외칩니다. 저녁 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보던 엘리야가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냥 대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물통을 4번, 물을 가득 물통을 가지고 그 번제단과 나무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인지 지금 물통인지 물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제단에 물이 흠뻑 젖었겠죠. 그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소서. 외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을 보니 여호와의 불이 바로 번제단을 쳐서, 열왕기상 18장 38절 기록을 보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그 물 위에, 그 번제단 위에 단순히 불이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도랑물을 핥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물, 넘치는 그 제단 물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로 인해 완전히 마른 번제단이 되었다. 그리고 불이 붙었을 정도가 아니라 훨훨 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대결이 이제 종결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아까 우리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물론이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모조리 멸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누가 해낸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인도하심인데, 열왕기상 19장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기서 제 숨을 거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그리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18장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지금 어떤 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그 잔인하고 악한 왕비로 유명하죠. 특별히 이 이세벨 왕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온갖 살인과 불법을 저지른 왕이었죠. 그렇게 악명 높은 이세벨이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 그런 겁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독실한 바알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살기 위해 도망갔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브엘세바에 머물라 하고 이제 자신 혼자, 이세벨이 노리는 건 자기잖아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광야로 홀로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정황을 여러분이 함께 들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죽겠다고 한 이유는요, 단순히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려서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포기한 걸까요? 저도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대의 완전한 그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에 이 엘리야를 이해하려 보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본문의 흐름과 열왕기상의 이 말씀의 전개와 이 흐름상 엘리야의 두려움은 이세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엘리야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 이겼다 하더라도,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보장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엄청난 대결을 벌이면서 내 목숨 하나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이 이후에도 엘리야가 피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나중에 엘리야가
서로 이 대립 구도, 이 대결 구도는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열왕기상의 이 내러티브에 펼쳐지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이 이세벨 역시 엘리야를 100% 반드시 처단한다, 죽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이 이세벨의 성향과 성격이 어땠는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세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엘리야는 왜 갑자기 그 영광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이쯤 됐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힌트가 문제의 답은 그 문제 안에 있다고 4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여기에 자신이 죽고자 했던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 저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저를 죽여주시고 저의 쓸모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몸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우, 빨리 죽어야지 그러죠. 근데 정말 죽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이제 죽어야겠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놀라운 일들, 모든 청중들 앞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까지요, 그 어떠한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그냥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그저 어려운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먹여주시는 걸로 연명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버려지는 과부를 통해 자신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뭔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역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이 일꾼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사소한 일들은 있었지만 뭔가 내노라 하는, 우리가 아는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무명과 같은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자기를 놀리고, 너는 하나님만 믿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너는 하나님만 고백한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고 사냐 라는 그 온갖 비난과 비판을 듣다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자기가 행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통쾌하게 복수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지금 그 사진을 함께 봤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셨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현재 심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서 나와서 바알, 아세라 그 누가 됐든지 확실하게 몰아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어야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 열왕기상 19장 14절 새 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배경과 이 느낌을 보니까 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악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이렇게까지 당신이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섬겼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군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없는 이 상황을 당신이 초래하셨고 당신은 그것을 방관하셨습니다 라고까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두려운 거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두려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여전히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의 악, 그것에 대해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존재가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이때가 기회다. 이제 이 선지자도 그만둬도 되겠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이제 완벽하게 아세라와 바알이 틀렸다는 것을 내 신앙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제거가 되지 않은 이 상황, 여전히 이 악은 내 눈앞에 있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이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 같지 않습니까? 이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이 청년의 때로 지내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결단하며 살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크게 잘못하고 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말씀으로 발부둥 친다고 생각할 때 뭐예요? 허무하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여전히 세상에 악은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변들. 그럴 때 생각이 들죠. 나 혼자 왜 이렇게 도대체 바보같이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예수쟁이처럼 나 혼자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만 술 담배 못해갖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적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그래도 제 그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항상 총각 때는 맨날 만났거든요. 맨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일찍 결혼했어요, 친구들보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 사역의 깊이가 더 해줄수록 좀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걔네들은 언제 만나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그럼 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는 알면서도 나한테 미안해서 채팅방을 따로 파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다 잘 만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요, 저 왕따라 그래요, 왕따. 그래서 언젠가 한 번씩 친구들이 이제 제 집으로 찾아와요. 1년에 한 번, 제 생일날. 그래도 착하죠. 그러면 오늘 제가 친구들이 막 시간 맞춰서 온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비한테, 야 세비야, 아빠 친구 오늘 삼촌들 온다 이러면은 세비가 아빠 친구 없잖아 이래요. 왜냐면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선생님인 줄 알아요. 교회 이제 집에 선생님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요, 자기네들끼리 막 말하다가 막 욕해요. 그러면은 막 입으로 손을 가리면서 야 목사님 앞에서 왜 그러면 또 끼끼끼 웃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 가고 나면은 뭔가 외로워. 애들이 괜히 내 눈치 보고 할 말도 못 하고, 또 우리 집에서 마음껏 놀다가 애들도 이제 있으니까 가고서 자기네들은 또 뭐 포커 치러 당구 치러 간대. 그러면 저 혼자 뭐 저는 같이 가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뭔가 씁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그냥 이런 건 괜찮아요. 어차피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뭐 다 그렇게 되겠지만 더 마음이 어려울 땐 뭐냐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아무런 이 사역의 열매가 없어 보일 때,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 한 번은요, 제가 그 고등부 사역할 때 매주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몇 명 모아서 20명 정도 고등학교 친구들 모아서 제자반을 했어요. 항상 예배 끝나고. 근데 그 제자반이 막 몇 달, 몇 주 동안 막 먹여가면서 좋은 거 보면서 막 아우팅 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는데요. 딱 수료하는 날 뭐 한 얘가 예민했나 봐. 근데 좀 사춘기 때 좀 그렇죠. 근데 막 자기네들이 떠들다가 제가 희원 전도사님이요. 희원아 조용히 해 딱 했는데 제가 전도사한테 하니까 전도사님이 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싸움은 자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잘못되면 한 대 치겠다 생각해서 재원아 너가 떠들었잖아 했더니 전도사님이 뭘 알아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더 약간 돌돌돌 떨면서 재원아 그만해 이런데 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친구들이 야 그만해 이러면 때리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걔가 자기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했나 봐. 그래서 더 해야 된다 생각했나 봐. 거기서 지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막 말리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지금이었으면 재원아 일로 와 막 이제 했겠죠. 근데 재원이라고 말했네. 실명을 말했네. 재원이에요. 재원인데 그리고 제가 너 나와봐 이랬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1대1로 돼가서 딱 거기 소파에 데리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 제가 또 무섭잖아요. 무표정으로 얘기하면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랬더니 이제 친구들 없으니까 좀 약해졌나 봐. 갑자기 팍 안기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또 이제 화가 이제 쑥으로 들고 막 들어보니까 또 뭐 가정의 일 뭐 알죠? 그 레퍼토리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와 이렇게 열심히 열정 다해서 제자만 하고 막 내 사비 써가면서 막 가리키고 막 했는데 이 수련날 그렇게 막 서로 막 노발대발 싸워버리니까 저한테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는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막 절망감도 들고.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걔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이재원 고2로 돼 있거든요. 지금 24, 5살이 넘었는데 그리고 재원아 근데 갑자기 왜 전화했냐면 자기 잘 지낸다고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냐 계속 사귀어야 되냐 그리고 전화하거든요. 그리고 전화해서 잘 지내시죠도 아니고 저 잘 지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참 그때 이제 저 전도사님 저 신학 공부할게요 하는데 그때야 제가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 친구가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귀엽기도 하고 때려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 세상에 그냥 벽같이 그냥 바위에 계란에 치듯이 그냥 나 혼자만 정말 예수쟁이 바보처럼 사는 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보이는 행동이요 사실 이 당시에 뭐라고 명칭할 병명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엘리야의 증상을 딱 보면 뭐냐면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약간 무기력 증상까지 보입니다. 왜요?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그냥 죽고 싶어요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딱 우울증 증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요, 지금 제가 뭐 사역적이거나,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저도 목사라서 뭔가 사역이나 신앙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 청년의 시대에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좀 찾아보니까 고독사, 지금 역대의 전무후무하게 청년 고독사가 이만큼 많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고독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문 닫고 그 영상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뭐 처음부터 나와요. 경고 메시지가 뭐 심신미약자는 보지 말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요, 제가 비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원룸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 시체 썩는 냄새 청년, 그것도 23살짜리 청년이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열심히 도전하며 살았는데 변하는 게 없고 자기가 얻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서 갇혀 있기를, 친구들 안 만나고 사람들 안 만나기를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먹지도 않고 아사 고독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취재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이미 경찰이 와서 시신은 다 치웠죠. 근데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 취재진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피가 흐르고 고였는데 그것을 발견도 못했는지 장판을 다 뜯어냈는데도 그 피가 계속 고이고 묻혀가지고 그거 치우는데도 집주인이 오히려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여러 걸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이 출산율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원하는 결혼 정년기 남자의 연봉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현실은 20대 결혼 적정기면 30대에서 40대에서 연봉의 6천에서 7천 버는 대한민국 남자가 2%도 안 된대. 2%도 안 되네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바라다 보니까 뭐예요?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만 보면 뭐예요? 연봉이 다 1, 2억은 그냥 넘는 것처럼 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 남자들이요, 요즘에 그렇게 국제 결혼이 많아졌대요. 어차피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그런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국제 결혼의 20, 30대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2002년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뭐 출산율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실업률도 최고죠. 그리고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자살률도 해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 자살률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꼭 우리 엘리야의 지금 마음과 같아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신앙과 뭐 사역적인 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바뀌는 것이 없는 이 현실과 좌절에 계속 현실에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바뀌어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이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바꿔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 무기력함, 무능함이지만, 여러분이 항상 또 매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이 교회에서 제가 이 목사가 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직하라, 순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안 그래도 온갖 편법을 쓰고 온갖 속임수를 써도 내 밥그릇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정직해라, 편법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냥 나가면 사회에서 온갖 속임수와 편법을 써서라도 그 성공만을 외치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도 내 자리 하나 챙기지 못하는 이 시대인데, 계속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살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보다 수련회를 위해 나오라 그러고 정말 그냥 우울증 걸릴 지경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먼저는 뜨겁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 무너지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 현실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 뜨겁게 도전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에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런 적이 없다면 우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구는 그래 누구는 저래 라는 것에 속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뜨겁게 도전해 보십시오. 우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일도 사랑도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뜨겁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될 때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좌절에서 끝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눈앞에 아무런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분들, 여러분 우울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두 번째고 우선은 정말 뜨겁게 한번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앙과 이 사역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공황장애 너무 심해지니까 사람들을 안 만났어. 사람들 안 만나니까 괜찮아져야 된단 말이야. 관계에서 온 공황장애였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사람을 지금 거의 2달째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낫죠?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야. 우리 일상에서 문을 열 때 문이 소리 안 들리게 조심히 열거나 누군가가 쳐다볼 때 웃으면서 인사해주거나 이런 거 진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 말고도 이런 작은 거에 우리는 계속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충분히 많이 쌓였을 때는 그걸 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턴오프를 해야 돼. 근데 일상을 살면서 턴오프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중요하다.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 뭐 대단하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그동안 엄청 열심히 달렸다는 증거야. 지금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달려서 지금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이 약간 피로한 상태야. 딱 이럴 때 한번 쉬면 되겠다. 오늘 한번 쉬어보는 거 어때? 라고 그 친구의 지금 엔진과 속도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냥 조금 피로한 상태야. 한 번 더 시작. 그냥 조금 피로할 뿐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거룩하며 순결해도 그래도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자꾸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또 내 탓도 하지 마세요. 내 집안 탓, 내 실력 탓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피로한 상태야 라고 넘길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거에 몰두해요. 요즘 청년들의 우리 젊은 시대에 유행하는 게 MBTI죠. 여러분 MBTI가 왜 유행하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라도 그냥 저는 그냥 유행이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반영하고 있는 건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MBTI가 왜 유행하냐면은 뭔가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야. 이런 적이 있어요. 저 MBTI 뭔지 아세요? INFJ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E래요. 그리고 나 I야. 아니야 너 E야. 아니 나 I라니까. 아니야 너 E야. 아니야 내가 잘 알지 난 이 I야. 그런데 뭐 계속 E래요. 그러니까 정해주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해진 거에 박혀 있으니까 뭐예요? 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그리고 이게 자꾸 신앙 안에 들어와서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술 마시지 않고 세상의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더 멋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틀에 너 내 아이인데 이야 그러면은 집에 가서 생각해. 내가 이였나?
그렇지, 내가 좀 외향적인 면도 있지. 그쵸? 자꾸 정의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그 뭐 패션 유튜브, 여행 유튜브, 그리고 뭐 이런 뷰티 유튜브, 이런 유튜버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데이터로 나왔는데 뭔지 아세요? 언니, 저 오늘 데이트하는데 뭐 입고 가야 돼요? 누구누구님, 저 여행 휴가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떤 선풍기 사야 돼요? 제가 보조 배터리 필요한데 뭐 사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MBTI 그냥 INFJ, 나는 계획적이고 외향적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A형, B형, O형, AB형으로 가둬요. 저 MBTI 근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MBTI 자격증까지 있어서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여러분 자꾸 그러한 정해진 것에 우리가 조금만 틀어져도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I야, 너 E야, 너 다른 데 가지 마, 너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난 괜찮아. 근데 너 우울증이야. 너 힘이 없어. 너는 아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니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회복하시기 시작합니까? 엘리야를 먼저 어루만지십니다. 여기서 이 만지다는 영어로 터치인데요, 정말 단순한 그냥 툭 치는 터치가 아니라 뭔가 목적과 의도를 가진 만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져서 따먹었어요. 그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지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손을 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향한 회복의 만지심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매달 누가 300만 원씩 내 통장에 딱딱 입금해주면 우리가 염려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관계가 어려워서 그냥 매번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은 내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서울에 집 하나 주고 좋은 차 주면 내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정한 이 회복하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실 때 내 존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먹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먼저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수련회에 이 회복하심의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쉬다가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또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써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깐 멈추고 또 이 수련회 가운데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잠시 걱정 염려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다시 와서 만지죠. 세번역 성경 5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또 깨워요.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만지심,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샬롬 가운데 그냥 엄청나게 깊이 잠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7절 말씀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주께서 만지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죠.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이 참 고됐습니다. 하지만 복되죠.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가 회복할 때까지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기력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만지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말씀을 또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보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세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엘리야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견인차,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차가 자기가 갈 수 있으면 견인차 부릅니까? 아니요. 어떨 때 불러요? 완전히 퍼져서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오히려 엘리야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퍼져서 자기가 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애써 무엇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어떠한 의지와 힘과 동기가 다 떨어졌을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견인차 되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지금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람한테 지금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건 뭐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끌고 간다 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 포인트라 회복의 진정한 말씀이죠. 또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먹고 하나님께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하니 그렇게 40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 회복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악, 이세벨, 그 대표적인 악의 상징 이세벨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나고 네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이세벨의 정권, 영원해 보이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같이 함께 싸울 그의 후대 엘리사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또 7,000명의 동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들 역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평이 무엇이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 세상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손해보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게 노력하는 것이 나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너희 동역자와 함께 하라.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나의 7,000명. 한 번 더 조금 더 느끼하게 시작. 아, 나의 7,000명. 누구라고요?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의 이 키가 바로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했죠. 사신이 뭐야? 여기서 보면은 뭔가 자객 같죠. 어세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신은 멜라크입니다. 멜라크는 이세벨이 사람을 보냈다 뜻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데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도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멜라크,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보세요. 아, 나의 멜라크. 누구예요? 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사자가 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모든 성경의 사람이 바로 이 멜라크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멜라크 사신을 보내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멜라크이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멜라크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있는 우리 세비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갈 길이 멀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동역자 7,000명을 보내시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언제나 그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를 부르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요,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하신 그리고 회복하실 그리고 이미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시고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으로 살며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나가시며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완전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아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아멘.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전심 다해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아멘. 주를 찬양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일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회복, 먼저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산다고